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이 디모데후서 1장 전반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목회하던 디모데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안팎으로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바울이 이 디모데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시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을 나눠보면 먼저 9절 10절 바울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11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고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문단 15에서 18절까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그런 두 부류가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단별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은 앞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이 얼마나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금 이 복음을 이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바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또한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죄로 말미암는 그 사망을 패하신 그 생명 이것을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로 자신이 세움을 입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자신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히 끝까지 지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너가 동일하게 이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것 곧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이 자신이 사역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반면에 이렇게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 복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애쓴 자들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이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자주 격려해주고 또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1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찾아와서 만나주고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또 그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겼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에 정말 오네시보로와 같은 이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와 여러분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예, 바울은요 주께서 이 오네시보로와 그 집을 국률이 여겨주시기를 18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구절은 12절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저 안에 사는 여러분, 바울은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받을 때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도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맡겼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